하나님,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었으며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3주간 동안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지 마시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안타까움에 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 주님을 찾듯 주여,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어눌하지만 우리의 막힌 마음을 열며 주님께 내 속에 있는 오물을 토해내듯 주께 우리의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무거운 인생을 주 앞에 토해내듯 아뢰이오니, 오 주여,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답답하여 입을 닫고 계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답답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하루들이 모여서 만들게 되는 내 인생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남기는 것 없는 쓸모없는 시간의 낭비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심정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3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고 있어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하여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심,
자신의 그 관심과 그 관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열정,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구해 나가는 것, 꼭 전기기관차에 앞에 있는 디젤이 끌고 가듯이, 디젤 기관차의 앞에 있는 그 엔진, 디젤이 끌고 가듯이 자신들의 관심,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의식, 이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관심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 관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열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어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살았으나, 그러나 그들은 종교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에 집착이 되면서, 그리고 그 체질화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내용으로서 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져 있는 그 신분과 체질과 그들의 삶에 그 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세포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그 무엇, 그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방식은 여전히 이전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해 주었고,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 이 속에서 사는 시민이 되게 해주셨으나 그들은 여전히 그 신분 속에서 사는 기대감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내가 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할 텐데, 언제나 이 관심 속에서 그들은 기대감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이들이 기대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언가, 그걸 이제 오늘 보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들이 정리해서 삶의 내용과 방향이 이렇게 딱 정리되기를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지독하게 고생했던 그 날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은 아니죠.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를 조심하게 만드는 경고판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게 만들었던 그 고생스러운 날들이나 장소는 사람들이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온갖 조롱을 다 받았습니다. 절거이 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골고다를 다시 보고 싶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살아야 될 인생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삶의 목적은 이런 것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40일을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걸 잘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깨달음은 여전히 옛 사람의 그 체질대로, 그리고 살아왔던 세속 사회의 그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따라 살던 그런 체질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의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의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의적 해석이 만드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었고, 그 기대감은 그들의 일상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6절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과 상관없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관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런 불행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는 사고방식과 생활의 내용은 여전히 어둠의 자식처럼, 지옥의 자식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는 모습과 살아가면서 남겨놓은 인생이라는 흔적을 잠깐 덜추어 보면은 꼭 지옥 자식 같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은 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으나 들은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6절처럼 여전히 그들 몸에 익은 세속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만드는, 그러면서 그리 살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산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행의 원인입니다. 더 큰 불행은 우리가 다음 주간부터 집중해서 우리를 돌아보겠지만, 더 큰 불행은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통로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율법대로 섬기는 신앙에 근거해서 그들이 한 국가를 만들었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헌법과 이스라엘의 그런 민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 이것에 근거해서 그들의 모든 법체계와 정의감과 도덕과 그리고 민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들이 살아가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걸 더 자꾸 중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부분이 속 빠져버리고, 거기에 나도 이웃 나라들처럼 부강해지고 안전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 하는 이 관심이 중심에 딱 찼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을 이루는 그 방법들을 이웃 나라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이래 자꾸 벤치마킹하면서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 껍데기를 굴려가는 속 알맹이는 세속 사회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람과 어떤 이런 나라들이 이집트가 하는 그런 식의 그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알맹이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향락적인, 이게 이것으로 행복을 찾는 그런 사상과 중심이 딱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수백 년을 흘러오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 불리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자인한 겁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한 그렇게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고 들어주셔야만 된다 라는 그들 나름의 오도되어진 신학이 자기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지옥으로 치달은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옥과 같은 경험들을 그들이 계속 큰 사건들을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질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나는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인격적이잖아요. 쌍방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구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민주주의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민주주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언제나 현장에서 확인되고 보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몇 개 지을까, 그 막연한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의 잠자리를 준비하는, 이런 게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상을 사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당당한 그 요구를 하는 근거로 삼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것, 이 하나님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껍데기뿐인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너는 잘 될 거야, 이것 하자고 예수님이 그 치욕스러운 그 땅에 40일을 더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초라하고 망하고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자식처럼 살고 지옥 자식 같은 흔적들을 역사에 남기고 사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이름은 가졌으나 그 알맹이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요구하고 구하고, 교회라는 이름을 나타내는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는 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도 많은 죄악들을 지었고, 교회가 한국 현대사 약 40년을 돌아보면은
교회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한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지옥의 흔적을,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이 레일을 너무 분명하게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도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관심은 소위 말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 다 말할 때 양적인 부흥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양을 두고서 부흥을 계속해서 지난 한 40년간 이야기하고 그것에 집중해 왔죠, 교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이런 기도의 야성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었고, 교회는 경영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따듬는데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이 한국 교회의 현대사회에서 집중을 해왔던 것이 재력, 재정을 얼마나 안전하고 튼튼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너무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반듯하고 편리하게 짓는 것은 소위 말해서 부흥을 위하여서 필요한 준비, 그런 하드웨어를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이거는 경영자의 마인드이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된 관심이 될 수는 없죠. 이게 하나의 증거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약 3, 40년을 지나오면서 경영자의 마인드로 길들여지고 그것에 아주 익숙해지는 반면에, 다른 한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현장에서 보여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찾는 목마름과 굶주림을 가지고 저들의 진로를 고민하고 기도의 밤들을 밝히고, 이런 몸부림들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소위 한국 교회가 추구하던 부흥을 이루는 경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예배로 만들었고, 시간도 다 빵 굽는 기계에서 넣어서 적당한 양 넣어서 시간 되면 빵이 탁탁 케이크 튀어나오듯 그렇게 1부, 2부, 3부, 4부, 경영으로서는 그게 합리적인지 모르나,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갈멜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드리던 모리아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는 교회 부흥의 지장이 된다고 하여서 골고다를 아파트 단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는 관심과 교회가 뭘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없어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권면보다는 사람을 붙들어매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 편으로 관리하는 이러한 감언 이설들이 더욱더 세련되게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피 비린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침묵이니 화목이니 아주 말장난 같은 사랑이라는 이 페브리즈, 이런 방향제들을 뿌려가지고 피 비린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도둑놈이 들어와도 뉘우칠 게 없고, 부부싸움하면서 아내가 골병이 들도록 폭력을 행하는 그런 남정네가 들어와도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주 사람을 마비시키는 방향제를 뿌려서 골고다의 피비린내는 없애고
인간의 죄악은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현대 한국 교회가 저질러 왔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보다 한국 교회는 사람을 관리하는 울타리로 만들고 그 울타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그 울타리가 너무도 부드러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소파처럼 보이고, 안에서 들어와서 보면은 다시는 울타리를 넘어갈 수 없는 탱자나무 가시가 쭉쭉 나와 있는 그런 울타리를 만드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 교회 교인들은 관리를 받았지, 그 그룹에 속해 있는 회원으로 관리를 받았지, 골고다를 기어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눈을 뜨고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저르기 위해서 골고다를 기어 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지를 못했습니다. 야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을 봅니다. 그리고 교인들 개개인을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 교회에서 관리를 잘 받아와서 길든 교육자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똑같은 사고방식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한 약 40년 동안에 기복신학, 그리고 기복신앙 복받기 위하여서 그 물질주의적인 복받고 향락주의적인 그러한 무사 안위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이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이고 이게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합니다. 교인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것과 그가 주절거리며 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응답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인들이 말하는 새벽기도 신앙이고 믿음 좋다고 말하는 순교자들의 후회라고 자부하는 그것의 실상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껍데기는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1,000만을 헤아렸다 그래야죠, 교인들이. 그러나 이 1,000만은 이 어둠의 자식들이 지배하는 이 세속 사회가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훌륭한 고객들이었습니다. 이 1,000만 명이 그 허죽잖은 케이블 채널들을 거부하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TV 채널들과 그러한 문화들과 이것을 거부했다고 하면 1,000만 명이 거부하고 동조하지 않는 그런 데에서 어떻게 스마트폰 첫 화면에서도 이 음란 동영상에 해당될 만한 이런 광고들이 버젓이 올라오고 하는 이게 과연 이 나라에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물질주의적인 복과 향락주의적인 그런 감각적 행복, 그래서 무사안일하게 지내면서도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향락적인 행복을 지 하고 싶은 대로 즐길 수 있고, 이걸 종교의 힘, 그것도 절대 대세라고 여겼던 이 교회의 힘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도되어진 이 신앙에 안주해 있는 이 1,000만 명의 교인들이 자기 관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종교적 집착력은 강한 반면에 삶을 정당하게 사는 이 담대함과 야성은 없으니 이 장사꾼들이 부려먹기는 아주 좋은 순박한 고객들입니다. 그죠? 거기에 그냥 사랑, 정의, 하나님의 뜻,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 양념만 갖다 뿌리면은 다 그게 뭔지를 모르니 그냥 내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이기 때문에
다 그것만 갖다 붙이면은, 자식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문화든지 가정을 당연히 거기에 들어오면은 부부는 갈등을 하게 되고 등을 지게 되고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가정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껍데기는 있으나 즉 교인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있고 직분자라고 하는 껍데기는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감각은 없는 종교꾼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하고 있는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자고요. 하루하루를 사는 이게 모여서 내가 만드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그냥 잠깐만 돌아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종교꾼이라고 하는 것을 여과 없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생계 현장, 생계 활동, 그 생업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가정에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습니다. 세속적 여유를 즐기기에 너무 바쁩니다.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바쁘게 돌아가가지고 골프백 챙기고 아니면은 자기 뭐 취미의 약속들, 인맥들, 동호회 챙겨서 바쁘게 나갑니다. 그죠? 이제는 교회 나올 때에도 예배 복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에 갈 복장으로 나옵니다. 골프 치러 갈 복장으로 나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위에는 보이니까 위에는 이 정장의 자켓을 입어서나 신은 신발은 골프화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가정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개인의 삶에 없습니다. 세속적 여유를 찾고 그 여유를 가지고 세속이 즐기는 그 삶에 탐닉하는 여기에 무게중심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정에서 전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정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새벽에 한번 나와서 기도하고 그 힘으로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한눈 팔지 말고 마치면 학원 가고 어떻게 하고 부귀영화 출세 영달을 추구하는 이 어둠의 사회가 출세와 영달을 추구하는 그 방법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그 방법을 가지고 집중하여 사는 용기를 기도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 삶에서 경쟁에서 이기도록 자신감을 불어넣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가하는 것이 가정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가정에서 어느 때부턴가 끊어졌습니다. 정말 자식들이 진로를 위해서 고민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을 하는 자식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러한 고민을 할 줄 모르는 자식에게 부모된 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혼을 할 것인가를 두고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를 두고서는 기도하고 고민하는지를 모르나 그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가정을 세우는 것에 이어지는 결혼이 될지 이것을 두고 자녀들에게 진지하게 대화하고 때로는 싸우고 이걸 두고 피눈물을 흘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대화가 있었습니까? 자식이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직장을 얻고 그런 수입을 얻는
이런 취직이 안 됐을 때에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런 직장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껍데기만 남았지, 모태신앙이라는 껍데기만 남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는 채 떠나가는 자식을 두고 피눈물을 흘리는 오늘 그러한 집사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미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이런 권사가 있느냐, 이런 목사가 있느냐, 이런 교인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가정에서 떠났습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정, 그리고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 천대에 이르는 복이 끊어졌습니다. 왜? 내가, 당신이 우리의 가정에 천대의 복의 통로를 끊었습니다. 취직해라, 공부해라, 학교 가라, 학원 가라, 이런 결혼해라, 빨리 집장만 해야지, 니도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것 강조하고 가르치느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집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막아버렸습니다. 내게 따라오시는 아모스 선지자가 들었던 것처럼 그 뽕나무 밭 위를 걸으면서 그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을 들었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내 가정에 오시고 내 가정의 뽕나무 밭을 걸으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내 할아버지, 내 부모님, 그리고 나의 삶에서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걸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내 자식들이 듣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학원으로 쫓아내버렸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귀영화 출세 영달을 얻는 그 방식을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곳으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천대에 흐르는 그 통로를 오늘 우리가 잘라버렸습니다. 시편 127편에서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가 허사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집사라는 이름으로,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 직분을 내세워서 내 인생도 그렇거니와 천대에 이르도록 복 주심하신 하나님의 이 통로를 이어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 그 현장인 가정, 여기에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껍데기만 남겼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철저하게 없애버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며 방바닥을 닦던 것을 우리 세대는 잘 알고 있죠. 지금도 그렇게 청소하는 게 편한 세대죠. 그런데 방바닥을 닦듯이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샅샅이 지워버렸습니다. 기도는 어리석은 것이다. 왜 공부하는 데 있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나? 왜 취직 면접하고 취직 자리 찾아가고 거기에 스펙 쌓는 데 있어야지 네가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얼쩡거리나? 이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며 이때니까 이렇게 묻듯이 내 자식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이런 며느리감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식들이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엇하고 할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껍데기가 없어서 너희들이 오늘 지옥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바닥을 닦듯이 지워 없애버렸기 때문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한 이 약속의 통로를 네가 잘라버렸느니라. 한국 교회가 한국을 향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면 이 통로를 잘라버렸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새벽에 이것을 덧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도대체 뭘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생계 현장을 그렇게 분주하게 누비면서 다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은 껍데기뿐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껍데기로 감싸고 있는 어둠의 자식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일까요?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한국교회에 세우신 천대에 이르도록 흐르는 이 통로, 내가 잘라버린 이 통로를 다시금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은 헛됩니다. 오늘 하루는 살겠으나 이 하루 그렇게 산 것 때문에 내일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집이 세워지고 성이 지켜집니다.